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일어서 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일어서 주세요. 자,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저 동쪽은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저 동쪽인데요. 어떻게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별을 보고 왔죠. 예. 별이 온 게 우연이었을까요? 별이 나타난 게? 네? 아니죠. 하나님이 별이 나타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제 왕궁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물었죠? 왕한테?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왕이 기뻤어요. 헤롯 왕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누가 자기 왕을 뺏어갈까 봐서 속으로 화가 났겠죠. 그런데 왕이 어디서 난지 모르니까 헤롯 왕은 성경을 별로 안 읽어서 몰라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들하고 성경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나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베들레헴. 구약 미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왕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사람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예요. 똑같아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잘 알던 제사장들은 베들레헴의 왕한테 메시아한테 가서 경배하러 가야 됐죠. 갔어요, 안 갔어요? 제사장들 안 갔어요. 헤롯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문제죠. 메시아가 없었으면 가서 절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누구만 갔죠? 동방박사들. 원래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절하게 했어요. 경배하게 했어요. 왕으로 섬기게 했어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 말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그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하고 비슷해요. 동쪽에 사는 나라니까 더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 뒤에 이야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동방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 아버지 요셉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딱 피하라고 했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집트에 가서, 그 먼 곳에 가서 추운데 요즘처럼 차도 없고 옷도 두껍지도 않고 그 멀리 가서 고생하고 아기 때 또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줘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어릴 때부터 많은 고생과 고난 당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했다, 그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도 고생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세 가지를 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도와준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고생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했고, 그래서 우리 고생되는 것을
함께 해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도 힘들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주로 들을 겁니다. 네, 앉으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아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도망가듯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줍니다. 이 동방박사, 동방은 아마 저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마 1600km 정도 먼 길을 걸어왔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 그 뒤 이야기, 예수님께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오늘 들을 말씀입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주로 주요 등장인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헤롯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어릴 때부터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고난, 지금도 받는 고난,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났고 고생한 이야기는 옛날 그 이야기 읽으라고, 동화책처럼 옛날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을 들읍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 가정과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 지시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군대를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요셉 가문 가정 예수님을 죽이려는 걸 먼저 아셨습니다. 헤롯보다 빨리 움직이셔서 예수님과 또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위기가 있죠.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계속 뭔가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말이 이거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못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했고 자랐고 또 우리 위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이날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고생의 순간 그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긴 섭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보이지만 그 순간을 갖다 살아가는 요셉 어땠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긴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세 가지 일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예수님이 혹시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울음소리가 났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울었다 이런 게 있어요? 울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 뭘 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태어났다는 말만 있고. 그만큼 예수님은 약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예수님은 이 큰 일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하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진짜 애처럼 그렇게 진짜 아기로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낮아지고 힘도 없이 낮아졌습니다. 약한 우리들 다 구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정말 애기였거든요. 똥 싸도 똥 쌌는지 그것도 모르고 오줌 쌌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먹여주면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지만 그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 여러분들도 왜 이럴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여러분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약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약하고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낮아지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신 약하신 예수님을 벌써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고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예수님의 모습을 이 어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세 가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호세아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남과 이스라엘 남한, 북한 나눠졌듯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쪽 나라를 뭐라 그러죠? 남북으로 나눠진. 남쪽 나라는 유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시리아로 잡혀가게 하겠다.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너희들을 치고 죽이고
잡혀가게 하겠다. 그게 호세아가 예언한 거예요. 자, 아시리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심판한 다음에 다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집트라는 것은 원래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비유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겠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죄를 지은 내 백성이지만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면서 고생하는 것은 죄를 지은 하나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을 고통, 그걸 예수님이 당하는 겁니다. 저 이집트로 가면 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불러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저 고생하면서 이집트로 간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지만 다시 아기 예수를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작은 어린 시절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죽였죠. 자,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8절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건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라헬이 통곡한다는 말을 라마에서 통곡한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뭐냐?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어느 나라라 그랬죠? 남쪽은 유다죠. 유다 나라도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서로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저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백성들을 치고 성전도 그냥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고 할 때에 예언도 했고 예레미야는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쇠 있죠. 쇠살에 묶여서 가고 왕도 눈이 빼어가지고 끌려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면 라마에 있어, 라마가. 근데 그 라마에 라헬의 묘지가 있어요. 라헬은 누구냐면은 야곱의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라헬의 후손들이 지금 다윗 왕이나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척 끌려가고 있으니까 무덤에서 묻혀있는 라헬이 마치 무덤에서 통곡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니까 라헬이 무덤 속에 통곡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쁜 일 때문에 저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그때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게 또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어머니들의 통곡과 눈물이 있고, 그런 것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뒤쪽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그 바벨론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오히려 내가 다시 백성들을 오게 해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옛날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주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쪽만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은 이제 자라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이루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난받으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애매한 아기가 죽어가듯이 그런 원통하고 힘든 고통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죄인들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지은 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제약된 경향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재용서 연례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뒤쪽에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마음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재용서받은 우리들이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 다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로 이집트로 고난받으면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언약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갑시다. 헤롯처럼 애매한 사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죄 용서받았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으로써 많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이제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남쪽 그 유다의 왕이 헤롯의 아들, 아주 그도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는데, 아무리 이걸 찾아봐도 구약의 어느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나실 구원주는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많이 찾아봤지만 찾을 수도 없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약속했다 했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느 약속하신 것을 이루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추측하는 것은 이 나사렛, 이것이 나자르하고 비슷한데 그게 나실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데 나시린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시는데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쪽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며, 근데 싹이라는 것이 또 나자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뤘는데,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유다의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수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예수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하면 다윗의 고향이니까 좀 괜찮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의 예수도 아니고 남쪽 경건한 곳, 그래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곳의 유다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인데 그쪽은 그렇게 이집트나 저쪽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계속 싸우면서 막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아주 고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 갈릴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인데도 이방처럼 변두리에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살고 아주 경건한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부유한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났고 무시받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한경도에 아주 양식도 없이 자라는, 너무 고생하는 그런 동네 사람.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 아니고 별로 못 배운 분으로 자란 이유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구원하신다. 잘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성경을 많이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성경도 잘 못 배울 수 있는 곳에 나신 이유가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잘 신앙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서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양쪽 부모가 너무너무 훌륭해 자녀를 잘 키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이상해가지고 가정이 문제가 있는데 자란 그 자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고 심판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릴 때부터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죄 때문에 양심에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됩니다. 세 번째, 간단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가문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영광스러운 일을 합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육체적 아버지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요셉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엉망진창입니다. 갑자기 이집트로 가라 이거 이집트로. 그게 뭐 친척이 있었겠습니까? 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집트 어딘지 가라니까 출발해서 중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을 테고 어디 먹을 거나 있었는지 얻어먹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가라는 데는 무조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갔고 그리고 저 나사렛 가리랑 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요셉 가정은 그냥 방향이 미리 정해진 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것만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몰랐습니다. 순간순간 지시하시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별히 직분자의 길은 모든 게 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제대로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때는 별을 통해서 인도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말씀을 통해 오늘 인도하십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가정에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할 때는 딱 그냥 순종하십시오. 너무 혼란스럽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냉랭하게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의 장작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교과서처럼 있다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인도하는 구체적인 지침처럼 나침반처럼 변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이 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위대할수록 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제일 공경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죽이기 전에 누구부터 죽이겠습니까? 요셉부터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고 그 위협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직분자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특별히 직분자들, 교회의 목사나 장로, 집사, 또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고난이 큽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생과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 고난은 내가 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멀리서 구원받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낮아지시고 직접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 자녀들 변화시키려면 내가 십자가의 고통 당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나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부모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부모라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어야 됩니다. 부모를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도 고생하고 고난받는 걸 통해서 한 가정이 언약 가정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 가정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힘도 없이 묵묵히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말씀 따라서 하늘의 별보다도 또 꿈보다도 훨씬 확실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직분을 사명을 이루고 열매 이룬다는 이 진리 꼭 붙잡는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